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런 기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 늘 우리 교회가 다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게 된 2022년 6월 5일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코로나19의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교회에서 식사하는 게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거의 2년 반이 지나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되니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당시 우리 교회가 송현동에서 상인동으로 이사온 이후에 처음 식당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밥을 준비할 때는요, 다들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2년이 넘어서 다시 시작하게 되니 예전처럼 빨리 뭘 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밥이라도 어디서 우리가 주문을 하자, 아니면 반찬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가지고 얘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다시 식사를 시작하게 된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셨어요. 나이 드시면 힘과 속도가 예전만 못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식사를 준비하던 감각도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돼서 그래서 식사를 밥에서 국수로 바꾼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저 한 끼 때우면 된다고, 뭐 대단한 거 먹을 필요 있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시작할 때 간단히 먹기 좋은 김밥하고 컵라면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묵밥도 한번 하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예전처럼 다시 반찬도 많이 하고 국도 맛있게 준비하고 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예배 때 말씀의 은혜가 빈약하면요, 하나님께서 먹는 밥으로도 은혜 주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늘 마음을 뭘 갖고 하냐면 최소한 점심 식사만큼은 해놓자, 잘하자라는 각오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어느 것 하나라도 풍족하면 되잖아요. 두 개 다 풍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하나는 풍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밥 준비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렇게 풍족함이라는 게 본질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도 이런 풍족함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지 않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바다, 곧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잠잠케 된 것이 본문에 나오는 기적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생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풍랑이 다 잠잠케 된다는 것이 오늘 기적의 분명한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내용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넉넉하지 않는 집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집에 예수님과 일행이 들이닥쳤습니다. 손님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마르다가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얄밉게도 동생인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열불이 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좀 혼 좀 내주십시오. 저 혼자 손님 접대하느라 쇠가 빠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야단 좀 치셔서 절 좀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네가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준비하는 것 같다. 근데 밥은 간단하게 좀 먹으면 어떻게 되겠니?
이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밥 준비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마리아처럼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바라시는 본질은 우리가 말씀 듣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들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느냐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바탕이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내용은 풍족함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오병이어라 그래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차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다를 건넌 기적은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었다는 것과 주님께서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오신 것은 출애굽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기적은 옛날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기적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도 째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본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앞에 요한복음 12절, 오늘 본문의 앞에 12절과 13절의 내용을 공동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도 버리지 말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아드려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보리빵 5개를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제자들이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보리떡 5개와 애 손바닥만한 물고기, 작은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5,000명, 그러니까 여자애들하고 합치면 거의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숫자를 제대로 셀 수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하나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9장 13,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50명씩 이렇게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명씩 앉힌 그룹이 한 100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이라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 베세다 지역 출신의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대략 계산도 잘하고요. 그리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사람 숫자가 지금 현재 장정만,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다라는 게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한다면 대략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 제공하려면 대략 한 4천만 원 들어간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냈어요. 그러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보리빵 5개와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먹고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실컷 먹고도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항상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만드신 주 예수께서 풍족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풍족하게 다 먹은, 제공되고 남은 그 이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오늘 본문 앞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많이 먹었기 때문에, 민생고가 해결되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선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선지자라고 해요. 그 선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광야 생활할 때, 광야 40년 동안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은 지도자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자를 나중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이 광야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무려 거의 한 1500년 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것 해결했다, 민생고 해결해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은요, 당시의 로마 제국에 반역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싸우다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살리시면 돼요. 칼이나 활에 맞아서 다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이잖아요. 먹을 거잖아요. 못 먹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보급품을 가지고 다니는 부대가요, 보통 전쟁하게 되면 한 30% 정도 돼요. 그런데 30%의 병력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도시락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럼 다 먹일 수 있잖아요. 먹고 남은 것 이렇게 싸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또 먹이시면은 그럼 보급의 문제도 사라지게 돼요. 모든 병력이 다 전투 병력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로마 제국 싸워볼 수 있겠는 그런 천하무적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하는 무리가 따라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반역하겠다는 거잖아요. 반역이 쉽습니까? 자기 목숨 내놔야 되죠. 예수님을 왕 삼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하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풍족하게 먹이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 충성스러운 군대가 모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신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바다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장 분위기가 좋은데요. 스승은 산으로 갔고 제자들은 바다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주변에 풍성하게 모였었던 사람들과 풍성하게 먹었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다로 가, 나는 산으로 갈게 해가지고 흩어져서 보내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순종해서 바다로 나아갔는데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말씀대로 했는데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했는데 풍랑까지 만났으니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시험 크게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서울에서 청빙받았었던 때가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를요, 많이 다양하게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서울에 있는 맑은샘 광천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3년 사역하기로 정하고 갔어요. 3년 사역이 다 맞춰졌는데 근데 제가 오갈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장 교회에서 사임은 했어요. 그런데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서울의 한 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청빙 받고 나서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그 교회당의 사진을 찍어서 아내와 저희 부모님께 보내드렸어요. 내부도 넓고 2층인 거예요. 소천하신 제 장인어른께서 이 목사가 청빙받은 것이 근래에 가장 잘된 일이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가 제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려고 눕잖아요. 그러면 슬그머니 입술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은 첫 단독 목회 시간을 마치고 부임한 지 26개월 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임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어느 순간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누리던 풍족함이 일순간에 사라지니까요, 허탈해도 이렇게 허탈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주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라는 자리를 줬다가 뺏으실 거면 왜 주셨습니까? 그런 서운함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밀려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장 허탈해하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순간에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서 이전에 누렸었던 그 풍성한 은혜가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때 굉장히 허탈해해요. 풍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입에선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버리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일 겪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런 일 겪고 나서 하나님께 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요,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주님의 선지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사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힘들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므낫세라는 왕에 의해서 톱으로 살해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까? 하나님 숨어 계신다고, 하나님 나하고 숨바꼭질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8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니까. 아멘. 분명히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물이 금방 말라버려요.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을 방금 봤는데 뒤돌아서서 다시 보니까 물이 금세 그쳤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냐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당최 못 믿을 것 같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선지자로 세워질 때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게 살구나무 환상이에요. 그런데 사실요 이스라엘 땅에 살구나무는 없어요. 살구나무가 뭐냐면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를 왜 살구나무라고 할까요? 꽃을 보면 됩니다.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구꽃 같잖아요. 그리고 열매가요 살구 열매, 복숭아 열매 같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씨를 먹는데, 여러분 복숭아씨 보셨을 거예요. 겉에 씨가 있고 속에 씨가 하나 더 들어있죠. 살구도 그래요. 아몬드가 바로 그 속 씨를 먹는 게 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이 아몬드 꽃 얼마나 예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꽃을 보여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게 되면 내가 그래도 꽃길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꽃길 걷지 않고요 고생길만 걸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처박히기도 했고요, 감옥에도 갇혔고요,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속이시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 하나님 사기꾼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속은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커다란 성공을 뒤로하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쫓지 말고 하나님 뜻에 따라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지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는데 바다에서 커다란 풍랑을 만난 것처럼 환난을 겪게 되면 그렇게 마음 허망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도 도망치듯이 산으로 사라지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다른 복음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4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산으로 가시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등을 떠밀면서 좋은 말 할 때 빨리 배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 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왕 삼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 5,000명의 사람들에게는 자, 이제 집으로 갈 시간입니다. 날이 저물면 못 갑니다.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흩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조금이라도 성공의 기쁨을 누리고 싶잖아요. 예수님 왕 삼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다 흩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지 하고 순종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거센 풍랑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성공했었던
혹은 큰 성과는 그저 추억만 되고요. 말씀 들은 게 오히려 화근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처럼 보여요. 물론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맨 땅처럼 걸으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 21절을 요한복음의 이 원어, 헬라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번역한 새 한글 성경이라는 번역으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으로 맞아들이려 했다. 그런데 배는 곧바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에 닿았다. 아멘. 기적 아닌가요? 놀라운 기적이 하나 더 숨어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 만나서요. 10여리 밖에는 못 갔어요. 10여리 하면 대략 5km잖아요. 열심히 노를 젓는데 5km 밖에는 못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오실 때 마가복음 보니 밤 4경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대략 새벽 5시, 6시쯤 돼요. 동트기 직전 정말 어두운 그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실 때는 그래도 어둑어둑해질 때였었어요. 그럼 대략 시간이 5시부터 6시, 저녁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노를 저어서 밤 4경, 새벽 5시, 6시까지 배를 저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시간 노를 저은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했어요. 12시간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주님 잘 오셨습니다. 어디 가셨다가 지금에야 오셨습니까? 라고 배에 오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때의 순간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잘 보십시오. 잔잔해졌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려던 곳,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잠잠해진 기적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곧바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으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고생한 그 순간이 절대 헛된 시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서 고생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목적은요, 왕 삼고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임금님 되어주십시오, 세상 왕 되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를 목적지로 데리고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진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김 받으러 오시지 아니하셨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 이 내용이에요. 오병이어의 풍족한 기적으로 세상 왕 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 바다와 사투하는 것 같은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구원이라는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주님께서 이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요,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화려하고 빛났던 때 저나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멋졌던 과거가 무색할 만큼 괴로운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것 같은 때, 제자들이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겨우 12열이 5km 나간 것 같이 열심히는 살았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때, 그렇게 허무한 때를 우리가 지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렇게 슬프고 아픈 때를 우리가 보낼 때도 있습니다. 오병이어때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열매가 뚜렷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 다 보낸 것 같아서,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내가 왜 살아왔나? 내가 가진 믿음이 도대체 뭔가? 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손 놓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고생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은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중이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풍랑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목적지를 함께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방치하지 않고 계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은 때에도 가야 할 곳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삶이 잠잠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지금 초라하게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위축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풍랑 한가운데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따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한 목적지까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의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두운 밤에도 말씀에 따라 그 제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노를 저은 제자들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 믿음의 목적지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주어진 사명,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붙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누리고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믿음의 목적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 번 더요. 주님께서 지금 일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열심을 다합시다. 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 믿고, 우리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끝까지 붙들며 지금 이 자리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